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12장 34절까지 살펴보는 위크 스터디의 9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2권이 이번 달에 편집된 내용입니다. 신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위크 스터디를 공부한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볼 때 누가복음을 우선 어떻게 지금 이번 승리하는 삶에서 나누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지역별로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것을 위한 준비사역,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백성됨을 전파하고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심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달까지 2월 달 중반부터 3월 달까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여행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비유 설교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복음에 대한 반응,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뭐였죠? 바로 은혜였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들의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에 휩싸이고 그들의 프레임에 휩싸이고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바로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 구속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과 계속적으로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인데 지금 언제까지 이 제자 양육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로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과 그 안에서 완전한 사역에 완성된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과정 또한 은혜 중에 은혜이면서 은혜의 길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끝까지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이 지상사역을 완전히 마치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양육하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모습대로 이 끝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구속사의 이 은혜의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던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 전문 교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까지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시는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이 방법, 그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육을, 진리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 이유와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세상 환난과 핍박에 쓰러지지 않게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적인 소망, 확실한 소망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이번 달이 이제 2월 마지막과 3월 첫 주가 연결되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논쟁,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논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저는 때로는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원론적인 질문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고개를 잡아서 주는 건 좋아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시장할 때는 아이들이 고기를 받아 먹는 것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 항상 가르쳐요? 탈무드에서도 나오고 우리 세상 지혜자들도 당연시하게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기를 갖다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허기짐을 채워주기 위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평생을 거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24장 44절 이후를 지금 미리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 정말 영아부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작년 정말 어르신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어르신들에게까지도 이것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멈출 수 없는 그 풍요로운 말씀의 은혜를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평생을 연구해도 끝날 수 없는 이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 풍요로움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은혜를 배웠어요. 한밤중에 방문하는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표적들과 현재적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늘에서 온 가장 놀라운 이적인과 동시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인데도 무엇을 구해요? 그들이 원하는 다른 표적을 구해요.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세요? 부활 외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부활 외에는, 이것은 부활 외에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보고 믿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건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증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논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준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면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의 비유처럼, 말씀처럼, 비유가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처럼 그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로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이해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들이 이 외식의 문제, 위선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외식은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탐욕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지혜로움은 바로 은혜를 의지할 때입니다. 이것의 경계와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의 경계의 차이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사와 은혜의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실 때 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을 계승한다는 건 전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이 현장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해야 돼 하는 것이 외식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해,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안 돼 하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거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